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는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만찬을 하는 이유를 안다면 이 어떤 이 만찬의 분위기는 상당히 묘하고 어쨌든 이제 참 미묘한 이런 어떤 감정이 이렇게 흐르고 느껴지고 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왜 하는지 또는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께 참여한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 알아요? 주님은 또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밥을 먹고 나면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밥을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는 이 장면이 꼭 그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솔직해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언제 제자들과 이렇게 좀 뭐라나 이거 푸짐하게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메뉴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그림만 봐도 벌써 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뭐 그것이 뭐 성경에 뭐 누가 보고 썼는 그랬는지 뭐 이런 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이미지네이션을 띄워볼 때에 어쨌든 다른 때 뭐 밥 먹는 거하고 다르게 좀 어떻든 둘러 앉아서 좀 이렇게 식사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어떤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식사 자리가 이렇게 풍성한 식사 자리를 베푸신 것은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묘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또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비유를 꼭 들어서 얘기하자면 엄마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말기 암 환자예요.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때 그 어린 자식을 띄워놓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어미가 없는 돈에 팍팍 그 돈을 긁어서 어떻든 그 자식들에게 평생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던 그 자식들에게 그 맛있는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 먹이겠다고 그걸 사다가 평소에는 한 마리 사다가 대여섯 놈이 그냥 먹었는데 지금 그냥 한 100마리 사다가 그걸 풍성히 먹으라 어떤 배불리 먹으라 하고 그거를 차려주는 그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맛있다고 정신을 미치 먹는 그 어린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묘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싸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들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염없이 아이에게 내 엄마가 내일모레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맛있게 먹는 이 아이를 볼 때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런 어린 것들 놓고 내가 죽어야 된다.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예수 전도단의 수준에 맞지 않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 풀어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떤 식사를 나누는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묘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살아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얼마나 그 어떤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내일모레 죽어야 되는데 저가 철딱서니 없이 지금 자기가 3년 동안을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그냥 건성으로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그에게 맡겨놓고 다녔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랬는데 더 이상 저를 의지할 더 이상 저에게 기대할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내가 더 이상 저를 의지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떠나는 그 제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는 왜 그렇게 어떤 그 만찬 자리에서 왜 가룟유다는 그렇게 어떻든 주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저 사람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버렸다. 내 3년 동안 잘못 살았다. 나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주님의 그 제자의 다리를 박차고 자기가 떠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마귀가 그에게 그 생각을 늦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늦었다는 거예요. 너 스승 팔아라. 너 스승 팔아라. 그 생각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인데 가룟유다는 마귀가 자기에게 예수 팔으라고 생각을 늦었다는 걸 가룟유다는 알아 모르지 지 생각으로 하는 거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보니까 더 이상 예수 쫓아다녀왔다. 너 이제 팔자 피는 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건데? 마귀가 넣어준 건데 가룟유다는 모르는 거지. 가룟유다는 모르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왜 거기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가룟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이것을 흔히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이 귀신 쫓고 이러다 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마귀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누구에게 이것을 줄까요? 하고 주잖아요. 그런 장난 해봤죠? 네. 그렇듯이 마귀가 딱 와서 12명 치고 누구에게 생각을 넣어줄까요? 했더니 가룟유다요? 아니겠죠? 그거 분명하죠? 네. 그러면 왜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간택이 됐을까? 이거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저 가룟유다에게 속삭이면 저놈은 홀딱 넘어오게 생겼다. 가장 잘 넘어오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가룟유다를 직접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가룟유다가 잘 넘어오게 생겼을까? 그 이유는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가서 네 스승 빨리 죽게 가서 고발해버려라. 고발해 끝내버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치사하게 팔아버려라. 그래도 은 30냥이나 네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얼마나 돈에 환장을 했으면 스승 팔아 30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면 저는 넘어갈 것이다는 다른 베드로한테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난 모르는데 어쨌든 마귀의 생각에는 가룟유다가 최고 적극자예요. 왜 가룟유다가 돈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명예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돈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여자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그거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나는 돈하고는 감사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돈이라면 지긋지긋해. 예를 들어 그렇다고 말해. 지긋지긋해 내가.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돈으로 꼬실까? 꼬셔봤자 내가 넘어갈까? 안 넘어가지. 근데 내가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야. 돈이라면 눈 돌아가. 그러면 마귀가 돈으로 직접 버리면 내가 홀딱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 우리가 귀신을 쫓고 이러다 보면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냐?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했더니 딱 간택대가 그에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왜 그 사람에 들어갈까? 들어갈 만한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 치료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쌍 넘어가고 끝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한 말로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왜 파리가 꼭 걸기만 갈까? 더러우니까. 그래도 파리 쫓아서 휘휘 하면 파리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도망가지. 그래 조금 있으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또 들어오지. 왜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뭐 파리가 있는 쓰레기통을 해서 이제 파리를 쫓아버렸어. 그러면 쫓은다는 것은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오지 못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통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니까 파리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더러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파리가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재수 나빠서 파리가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수로 합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 그건 아닌데 난 재수는 아닌데 아니지 다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신앙의 패턴은 그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나한테 저게 왜 들어왔을까? 예, 마귀가 내가 마귀에게 유혹돼서 실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실족됐으면 재수는 그게 옆에 다른 우리 박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윤 장로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이 무지하게 잘 돼. 무지하게 잘 돼. 무지하게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하네. 제가 살던 동네에 미국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맛있는 감자탕집이 있었어요. 와 진짜 저 시골 충청도 어디 광천이나 어디 당진이나 이런 데 가야 있을 만한 아주 그 시장통에 있는 이런 선술집 비슷한 분위기의 그 감자탕집 있어요. 할머니가 하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저녁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절대로 들어갈 때 난 2인분 주세요 3인분 주세요 이렇게 시켜야지 먹다가 맛있어 더 시켰다가 뒤지겠나. 왜? 저 기다리는 사람 들어와서 먹어야 되는데 너 혼자 여기 독차지하냐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예 나는 난 3인분 주세요 2인분 주세요 이래야지 먹다가 맛있게 더 주세요 했다가는 요절나요. 그 정도로 해. 근데 집은 너무 허술한데 막 맛은 진짜 기가 막혀. 입맛 없어요. 그냥 한 번 가면 다 치료될 정도예요. 근데 이왕이면 집 좀 깨끗하게 해놓고 말해서 그만 사람 기다리는데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좀 옆에 확장해가지고 넓게 해갖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안 해. 뭘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보고 목사님 감자탕 좋아하시는데 낮에 오셔. 낮에 오시면 내가 마음껏 드릴게. 그냥 드릴게. 마음껏 드릴게. 저녁에 오면 사람들 많아가지고 나한테 뭘 하루 종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미안한지 그러더라고요. 낮에 오시래요. 그래서 내가 낮에 한번 갔어요. 낮에 한번 가서 그 할머니가 이제 저 한 가지가 내 옆에 앉더니 뭐 이렇게 감자탕도 자꾸 퍼줘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할머니 이거 좀 더 확장하고 그러지 저녁 때 그 많은 사람이 2시간씩 기다리고 너무 그거는 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도 배고파갖고 일하다가 와고 일 끝나고 와고 배고파 초조해서 그거 먹으려고 오는데 2시간씩 바꿔서 기다리고 이거 확장하라고 해. 이 할머니가 명답을 해요. 아니 확장 안 하도 장사 잘 되는데 뭐다로 거기다 돈 들이냐고 그래. 네. 이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예?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걸 모르는데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전 그러면서 그때 하나 딱 얻은 힌트가 마귀가 에덴 동산 이후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술 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전술 전략이 변하지 않을까요? 네? 잘 먹히니까. 그렇지 잘 먹히니까. 잘 먹히는데 뭐하러 개발해. 안 먹히니까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장사 잘 되는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개발을 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지하자 그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우월하다니까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마귀를 우습게 보는 순간에 우리가 지는 거야. 그게 비치기요.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보다 우월해요. 얼마나 우월하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정도로 우월해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옷을 좋아해. 옷을. 멋쟁이야. 옷만 보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뭐로 유혹할까? 옷을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검찰총장 부인은 막 무슨 핑크 옷인가 얻어 입고 그냥 그 남편까지 요절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답을 얻은 건 뭐예요? 내가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겠죠. 들어오는 걸 물리쳐야 되겠지만 이 들어오는 걸 물리치기는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훨씬 편하지. 들어오는 걸 물리치기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지. 내 생각이 뭔데 대개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어떤 누구가 마귀가 속삭인다고 생각해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 없지. 자기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워. 그러나 어떤 마귀 생각도 딱 떨쳐버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조심해야 돼. 유비무환이야. 조심해야 돼. 어쨌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 두루다니는 마귀가 오늘 여기도 와 있고 집에도 와 있고 어디도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삼키는데 어떻게 삼키냐? 나의 그 약점을 건드리는데 그 약점이야. 내가 뭘 좋아하는가? 뭐를 꼬시면 잘 넘어올까?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 몰라. 내가 안다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한번 리스트를 적어놔봐요. 뭘 좋아하는가 내가를. 그거를 조심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조심해. 아 이걸 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긴 한데 문제는 어딨냐? 이거 가지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겠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신기한 것이 오늘은 돌에 넘어졌는데 내일은 나뭇가지에 넘어지고 모레는 무슨 뭐 함정에 빠져 넘어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꽉 돌불에 걸리는 사람 계속 돌불에 걸려요. 왜 그래? 조심해서 걷지 않거든요. 넘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사기꾼은 계속 사기치지 사기꾼이 갑자기 살인죄 안 저지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으셨지? 근데 여자 좋아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배가 망신해도 그 타고 다녀. 갑자기 여자 좋아하던 죄를 졌던 사람이 갑자기 도박 중독이 되고 갑자기 도박 중독되고 갑자기 알코올 중독되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술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먹고 중독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 마귀가 그거로 넘어뜨려야 그게 넘어지거든. 이 가룟유다 통해서 배워야 돼. 가룟유다가 돈을 그 주님이 뭐라도 가룟유다고 도적이라도 도적. 저는 돈을 좋아하는 도적이다 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니 마귀가 싹 보다가 야 이거 예수님을 딱 박살내는 방법은 저 가룟유다 돈으로 꼬시면 끝내주겠다. 그래 가자. 야 너 예수 팔아라. 내 예수 팔아라. 그래도 팔아버린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야 내가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정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만찬자리를 베푸는데 거기서 철딱서니 없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본인은 마귀가 늦었지만 가룟유다는 본인이 생각하냐고 에이 더 이상 소망 없다. 저번에 내가 이래도 3년 쫓아다니고 손해봤으니 내가 그냥 8월에도 버려야겠다 하고 팍 뛰쳐나가는 그 가룟유다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유다는 본인이 본인을 알고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알지 않겠냐. 이 말. 문을 박치고 나가는 그 제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또 그렇게 박차고 나가는 그 분위기가 갑자기 와장창창창창 그 어떻든 만찬의 자리가 이상해졌잖아요. 그 이상해지면서 그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니까 이 소리를 탁 들은 빌립이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이 이 소리를 탁 들은 빌립이 8절에 빌립이 가르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야 그러니 3년 동안을 주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이들이 주님 쫓아다닐 때 건성으로 달래달래 쫓아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요. 주님이 12제자인데 그래도 근데 지금 뭔 얘기야 뭔 얘기도 모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한다면 참 주님도 복장 터지시겠다. 주님의 사역도 이러니 말이야. 이러니 3년을 쫓아다녔는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중요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8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보여주다, 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원형으로 하면 보다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도 보면 뭔 단어가 나오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11절에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10절부터 12절까지 반복되어 나옵니다. 또 13절 14절에 뭐가 반복될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가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며 하는데 구하라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뭐가? 보다. 10절부터 12절까지 뭐다? 믿다. 13절 14절까지 뭐다? 구하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뭐 앞에 있는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14절 1절 2절 3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돼서 그들의 불안감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지니까 안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지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저방적으로 하신 것이 오늘 여기 세 가지의 이 단어입니다. 보라, 그 다음에 믿으라, 그 다음에 구하라,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다입니다. 보다. 8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보다. 이 보다에는 이게 이제 한글 번역본에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이, 한국은 본다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내가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거나 눈으로 보는거나 다 그냥 쓸 때는 보다라고 써버리는데 우리는 능력상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같은 단어를 계속 써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대조해보고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오늘 이 단어는 헬라어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8절에 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할 때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이 겉을 보는, 겉을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떤 외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김희평 것을 보죠. 보는데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외형을 보는 거죠. 외형을 보는 거죠. 저 형 막 키가 크네? 이렇게까지 외형을, 이것을 데이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호라오라고 한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이것은 외면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다는 거, 이거 갑자기 충청도 모양이네. 적어본다는 거 알지? 적어본다는 거? 뭐라 그래나 이거? 경험. 오랫동안 같이 만나보는 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할때 또 적어본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 안 나네. 어떠세요? 알죠? 적어본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적어보는 후에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눈으로 보고 저 양반 키가 큰 사람이구만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적어보고 아는 건 뭐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요? 이거로 본 거요?
이거로 본 거지. 이거로 본 거. 이거를 호라오라고 그래. 호라오라고. 이거로 보는 거. 이거로. 예. 자, 이렇게 구별하신 다음에 한번 이 문맥을 한번 봅니다. 보면 이 8절에 나오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는 눈이요 마음이요. 그렇지. 우리 교회에 김남수 권사라는 사람 분이 있는데 말이야. 김남수 권사 누구지 나한테 보여줘봐. 그건 뭐요? 데리고 와서 눈으로 보여달라 그 얘기야. 이것이 데이크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왔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여기서 나를 본 자는이 뭐요? 눈으로 본 거요? 적어본 거요? 적어본 거지. 적어본 거지. 적어본 거지. 3년 동안을 네가 나하고 같이 살면서 야, 너 3년을 나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모른다는 거 아니냐? 나를 못 봤어? 이렇게. 에? 처음에 봤더니 김익형사께 김익형사 키가 크고 말이야. 목소리도 크고 말이야. 왔다 저 양반이 말하자면 여자라고 생겼네. 이렇게 눈으로 봤어. 그 유민을 했는데 나하고 이제 2년 지나고 3년째잖아. 3년째 지내보니까 어때요? 야, 저 양반 볼 때 완전히 막 무슨 도시나무 같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된장국이네. 된장국. 무슨 얘기 알았죠? 이 된장국이네는 뭐로 본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본 거지. 이거를 호라오라고 하는 거. 호라오. 이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오래 같이 적어보고 그렇게 적어보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게 뭐고 있어? 이거는 호라오. 마음으로 본 거예요. 나를 호라오 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오 한 거예요. 호라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버지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네가 보고 알았으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알아야지. 나를 보고서 3년 동안 나를 쫓아서 나를 봤는데 네가 아버지를 치면서 나보고 보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나를 본 자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호라오. 아버지를 보았거는 뭐예요? 호라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보이라는 뭐냐? 데이크님이야. 네가 나를 같이 적어보고 나를 다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아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네 눈앞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 원어를 해석을 잘해.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죠? 하나님을 본 적,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그러잖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니까 본 적 없으되가 뭘까? 그냥 이 여기서 보면 본 적 없으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본 적 없되 호라고 한 자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호라고 한 자가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호라고 한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나를 호라고 한 자는 아버지를 호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데이크님이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다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데이크님이야. 그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뭐로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거로 보라는 거지. 이거로 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보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을 네가 영을 네가 어떻게 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냐?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얘기를 하는 거 주님이 오늘. 그러면서 너 나하고 3년을 같이 다녀놓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으로는 좀 이건 뭐 억지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과 한 3년 정도 다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의 기준이야. 너 나하고 3년 다니놓고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한 2년 다니면 애리까리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3년 다녔으면 더 이상 애리까리 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야. 주님 나한테 혼나야 돼. 지금 너 나하고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로 10절에 와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무리되고 뭐로 바뀝니까? 믿으라는 말로 바뀌어.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호라오적으로 깨달음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눈으로 보고 믿는 거요, 이거로 보고 믿는 거요.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거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심령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데 눈으로 보여줘야 빌립같이 이렇게 주책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라오를 통해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정확한 호라오가 없이, 호라오가 뭔지 아셨지?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호라오가 없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우리는 맹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맹종이라고 해요.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이것을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맹종한 거예요? 호라고 한 거예요? 맹종한 거예요? 맹종한 거예요? 그냥 저 양반 쫓아다니면 말까지 무리를 걷고 말이야 500년을 이경을 해가니까, 야, 저 양반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는 주님의 행하신 겉모습만을 보고 쫓아다닌 거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쫓아다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매한 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건물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요, 조그만 개척교회도 해보고요, 큰 어마어마한 교회 부목사도 해보고요, 약간 그건 글쎄 얼마큼이야, 약간 그래도 이게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별거 아닌데 해본 사람 알아. 한 100명, 200명 되면 거의 중견교회입니다. 2000년 부천에서 100명, 200명만 되면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없어. 자, 시골교회는 좀 어렵지. 시골교회는 이런 도시에서는요 50명만 되면 일단 자립운합니다. 자립이라는 건 목사가 목회에서 먹고 살고 교회 운영비 내고 정도는 된다고 말이요. 50명만 되면. 그런데 100명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다, 이런 자기 교회의 어떤 그 시그니처 어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과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정도가 100명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명이면 돼요. 100명이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200명 되면 별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경험했잖아. 개척이 뭐냐면 처음에 10명, 20명대로 하려니까 이거 가지고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걸. 먹고 살라고 목회하냐? 이런 소리를 목회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먹고 살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굶어 죽어도 해. 어린 처제, 대개 개척교회는 애들 어리잖아. 어린 애들 그 지하실에서 그 공기 나쁜 데 있어 다. 예전에 개척교회들은요 거의 다 폐병 걸렸어요. 다. 우리 그래가 지금도 하고 다녀. 그때 다 그런 거, 그때 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왜? 요즘은 건축을 한국 너무 기술이 잘돼. 예전에 지하실하면 무조건 물 났지. 왜 물이 나오는지 나 건축할 물나고 곰팡이 설었지. 거기서 살아봐. 1년만 살아봐.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1년, 2년, 3년 살면 어느 아비도 어느 목사도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나무 하러 가든지 짐꾼 하러 가든지 나가야지. 목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넘어가야 돼. 이거를 신속하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도 네가 열심히 이거를 작은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큰 교회에 있다가 어떤 개척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그게 뭐냐? 그래도 이 시드 멤버라고 하는 교회 개척 멤버가 몇 명이야 붙어나고 하잖아. 지 혼자 신학교라고 하려고 누가 와 그 교회를 나 같아도 한 거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녹화 중이라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목사들한테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참 실천을 못하는. 그래 어느 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요 자기 부모사 데리고 있다가 개척 내보내요. 내보내서 네가 네 마음껏 성도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 나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란다 해서 성도가 따로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성도가 다 라멘 박스요. 그 사람 좋아야 가지. 그런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도 최소한 3년 4년 5년을 목회하고도 내가 50명을 못 데리고 나갈 정도라면 너는 목회하지 마라. 그게 그 어른의 지론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뭐 그 얘기 아니 그 얘기 뭔 얘기하다 나는데 그 얘기 관두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라호를 해서 호라호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하면 지도자도 거기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개척교회 했을 때는 난 개척교회다고 큰 게 부목사 해봤잖아요. 큰 게 부목사 했을 때는 목사님들 봐서 나도 목사님 오랜만이다 막 부시부시 하더라고. 나는 개척 한 것도 아닌데 여기 다니는 거 막 구두도 광내고. 근데 그 목사님은 얼굴에 버둥펴가지고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학비 좀 못해달라고 소도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나는 그래 한 구자를 만들어 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면 좀 돈 좀 줘. 가져가게. 그 목회하다가 애들 등록금도 못 내는 목사에게 좀 돈 좀 주게. 그거를 안 주고 그거를 뻗어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내쫓고 무슨 거지가 뭐 나 같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더서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때려쳐버리지. 그 교회가 문 닫으면 하다가 10명 나오면 교회도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명 구원하기가 천하보다 귀한데. 이게 현실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게 목사님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는 우습게 봐.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다 큰 교회 지으려고 하는 거야. 교회를 무기하게 크게 주면 나는 정말로 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데도 대접을 받아.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왜? 호락으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 데이터님이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 사람을 뭐라고? 예? 겉모습을 취하지만 뭘 하라고? 중심을 뭐라고 해요? 중심을 호라고 알아요. 호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호라고 해야 되는데, 야, 저 양반 능력 있네. 저 양반 쫓아내면 안 되는 사업도 잘 되겠다. 이건 뭐냐? 이건 데이커님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 양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속을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런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를 보는 방법은 뭐다? 호라오다. 마음으로 네가 봐야지. 너 아버지를 다니면서 야, 다른 여자끼리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리냐? 나 섭섭하다. 그 얘기요. 주님 섭섭하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너 나를 통해서 저쪽 아버지를 못 만났냐? 섭섭하다. 그 얘기요. 이거 호라오로 봐야지. 네가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네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 얘기. 그런데 이거로 본 다음에 믿어야지. 이거로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맹종이다. 너희는 여자가 3년 동안 뭐 했다? 맹종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안 믿고 주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룟유다만 배신했어요? 12명이 다 배신했어요. 다 배신해버려. 다 배신해. 이게 바로 맹종이라. 이거 맹종. 자기가 봤던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로 봤어야 돼. 이거로 봤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분이 죽음을 가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걸음을 우리가 어찌 저 걸음을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겠느냐. 이래서 순교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인데 이거로만 본 거야. 이거로만. 그래서 주님이 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 거할 곳이 많다. 천국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도 너희들의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뭐냐?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을 호라고하지 아니하고 데이크님이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맹종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이 땅에 아니 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공주 남은 것을 그들에게 먹이지 말고 나한테만 줬더라면 나는 빌게이츠 되는 거야. 갑자기 거부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또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 마당에도 스승님 하늘에 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따 걸 묻고 있잖아. 이따 걸 묻고 있잖아. 너상 기도할 때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다 머리 되면 이 세상 꼬리는 누가 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호랑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그님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 눈으로 막 귀신 쫓는 거 봤잖아. 눈으로. 그 능력이 나에게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는 원론적인 것을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본 거예요. 이거를 보다 보면 뭔가 거기서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 네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하는데 속을 보니까 거저주는 자가 전부 돈 받고 주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했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뭔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 보고 신앙생활해? 목사 보고 교회 와?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현찮고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는데 나 막 사는 거 보지 말고 양심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목사는 저주받아야 돼. 진짜. 그게 아니고 이거로 보라. 이거로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부 다 이거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거로 데이커니미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데 보니까 능력은 보였지 또는 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죽은 자도 살아 다 살았지. 그러니까는 왜 나는 안 살려주냐고 왜 나는 안 살려주냐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눈으로 보면 그것만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근심이 와. 근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계별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천국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싹 사라져야 돼. 그게 1등. 그게 1등. 천국 얘기를 듣고 근심이 싹 사라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호라고 한 거야. 다 호라고 한 거야. 그게 1등. 그런데 그걸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맹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호라고 해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 호라고 해라. 그러니까 호라고 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호라고 그분을 믿어. 호라고로 믿어. 그러면 너의 근심이 사라질 거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호라고 해서 믿었어요. 1등 믿음이죠. 여정 얘기했죠. 1등 믿음이죠. 그랬더니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그랬을 때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마귀 속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데 날 한밤 자고 나면 딱 그것이 해결되어 사라지지. 안 해결되면 여전히 또 있지. 시침이 뛰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또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하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합시다. 구하라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지.
구하는 게 기도지 뭐요. 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는 여러 가지 나와 다 맞는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놈아 기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무슨 자식을 갖다 놓고 무슨 가훈을 이니 어떻고 뭐 얘기가 돼 안 돼요. 야 너 닥친 거 보고 너 지방 끼니까 먹지 마라. 너 밥을 삶아 먹어라. 이런 소리 해 안 해? 내가 죽으러 가는데 아무거나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퍼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무엇이든지 원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지.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야. 지금 어린 자식 떼어놓고 다른 집 시집가는 엄마랑 똑같은 거요. 나는 부잣집 영감 만나서 시집가는데 이거 이제 애미도 없지. 애미도 없이 어린 자식 집을 남의 집 누구 작은아버지 집이나 고모 집에다 맡겨놓고 가야 되는 이 어린 자식을 볼 때 이 애미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전에는 너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못 먹게 하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못 먹게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내가 이 자식을 놓고 떠나면서 너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이 소리 해야 안 해? 못해요. 사탕을 입안에다 가득 넣어주고 그냥 못 걸려 죽는다니까 가득 넣어주고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아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알아들으시죠? 그게 주님의 그 마음이야. 그래 구하라 구하라 마지막 구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큰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구하는데 무슨 막 하나님께 뭐 주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대로 해서 뭐 이런 기도론을 굳이 설명할 환경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막 절규 하나님께 막 절규하라는 게 네가 이 근심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이 근심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심이 떠나면 이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근심인지 이 근심이 떠나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막 절규해서 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식행위로 기도합니까? 오늘날 전부 다 의식화돼 버렸잖아요. 전부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 전부 형식주의로 빠져서 당연히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나는 시간인가 보다가 알고 당연히 뭐 기도하라면 은혜 그렇게 하는가 보다가 알지. 이게 막 이 안에서 우는 방 내가 하나님을 호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을 다 정말 심령으로 알았어. 알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도 옆구리 쿡 찔러도 천국에 천자만 나와도 우리 근심은 팍팍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막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구하라. 주님께서 구하라. 이제 봐요. 네가 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믿어라. 예? 피스테고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구하라고 하는 여기 구하는 아이테오라는 뜻이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뜻에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아이테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를 들어야 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몸을 기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잔이 떠나는 거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예요. 아버지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가 근심 걱정이 가져간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버지 당신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구하라.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일주경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쥐들이 사기 쳐서 만들었지 왜 하나님 만들어.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날아가서 해야만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이봐.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봐. 하나님 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신앙생활도 힘든데 왜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막 가슴에 막
거예요 지금. 이게 안타깝다는 거, 이게 안타깝다는 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뭐 어디로 가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어디로 가나니까요. 우리가 그게 없어진 게 그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를 구하는 자는 본적이 없는 이라, 내가 본적이 없는 이라 개혁하면서 전부 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를 구해라니까.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해야 돼. 그래 우리가 살아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거로도 내 근심이 안 사라져. 하나님 나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하나 주면 이 근심이 사라질 것 같네요. 그래서 사탕 줬어. 사탕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탕 단계가 빨아지니까 또 그 다음에 근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근심이 없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 근심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라고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그때 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누구나 번아웃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오늘 막 하다가 완전히 불신자로 전락해버린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끝나버린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에 뭐가 있었어요? 옆구리를 콱콱 찌르는 가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빼달라고 3번을 구했다 그랬어요. 3번 구했다니까 무조건 3세판이면 그냥 하나님 빼주세요. 싫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빼주세요. 싫어요? 하나님 빼주세요. 싫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니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3번 기도할 때 꼭 3번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 그거는 물론 3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결 안 해주셨잖아. 그 대신에 끝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나에게 가시를 박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온전해지는 게 끝내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게 끝내줘. 그렇지, 그게 믿음인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뭐냐?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온전해지는데, 내가 약하니까 누가 온전해져? 하나님이 온전해져. 그러면 내가 뭐를 자랑해야 되겠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한 번 기도하고 대충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대충이라고 해요. 아주 최선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에이 관둬버려. 하나님 안 나오나 이거.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우리만 기도해? 전 세계 교회가 다 기도해? 코로나 없애달라고. 근데 없어지긴커녕 오늘도 40만 명이야. 언젠가 백몇 명 나왔다고 우리가 바들바들 떨고 교회 전체를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몇 달 교회 못 왔잖아. 100명인지 200명인지 1000명인지 다 기억 안 나. 어떤 대충 그럴 때. 근데 지금 40만이 넘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더 악해지지만 안 해도 감사한데 이게 더 악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죠? 그냥 악해진 게 아니라 이건 옛날에 1000명 때도 바들바들 떨었는데 지금 40만 명이 넘어가잖아. 지금 이거 미신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해요. 여기 있는 대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 그만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의 뜻이
것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 코로나는 없어지긴커녕 더 기승을 부리는가? 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한다면, 편하다 하니까 니들이 방종하니까 니들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한번 니들 말이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한번 알게 해주시고, 야 마지막 때가 어떻다는 걸 한번 니들 경각심을 깨우쳐 주려고 내가 이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야. 왜 나에게는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속삭이는 거야 이거. 다른 신랑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 거야 이거.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자. 쳐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안 죽여. 오히려 이 남편이 좋아지기는 그냥 점점 더 악해져.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냥 빨리 이것 좀 없애야 되는 기도하는 거야. 뭐 다른 것도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너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너 네 신랑까지 좋아버리면 너 교만해서 누가 네 거를 보냐. 그러니까 너 자고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가시 하나 박았다. 그러는 순간에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근심거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 내가 자고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죠. 이럴 때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님은 뭔 뜻이냐면 그런 패턴에 약간 다른 패턴인데, 주님은 오늘 나에게 구하라. 이 구하라가 뭐랬어요? 아이테오라고. 아이테오라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좋은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면 13절 11절부터 보면 돼요. 11절부터. 그래 문맥 맞고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아벨인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근심이 사라지도록 좀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것을 나에게 좀 허락해 해주세요.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시원찮은 거 구해야 좋은 거 구해. 좋은 거 구하는데 세상에 악한 아비도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성령.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봤어요. 성령 충만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걱정 의심이 어때요? 사라져버리더라고. 어떤 방법도 안 돼. 성령 충만이니까 사라지더라니까. 내게 먹는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어. 그래서 예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냐? 여러분 술 취하.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잘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술 먹은 사람이 근심걱정 있겠어 없겠어? 예? 근심걱정 있으니까 그거 잊어먹으려고 술 퍼먹는 거 아니야. 술 먹고 나면 마누라가 까짓거 뭐하든 당장 우리 집에 쌀떡이 쌀이 떨어지든 말든 산수각산을 갈지언데 혼자는 좋아서 흥얼흥얼 하잖아. 술 마시면 근심걱정이 사라지는구나. 깨기는 다시 도단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 술 먹는데 예수 아는 사람은 술 대신에 뭘 마셔? 성령을 먹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으니까 술 먹은 것과 효과가 똑같구나. 근심 걱정을 해결. 오늘의 핵심은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만 살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 해결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구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구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내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믿고 하늘나라에 무슨 뭐 내 집이 많고 이래도 근심 걱정이 여전해. 그러니까 그 왜 그래? 하나님을 호라고 하지 않았었다. 호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구해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신다? 성령을 주시려고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는 최고 꿈이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뭐 저야 뭐 그냥 목회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하고 그뿐이지 뭐 근심이 있어서 또. 그런데 여러분 또 세상 생활 하려니 얼마나 뭐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 꿈은 그냥 교회만 들으면 우리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어린아이처럼 주일학교 하듯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돈을 얻다 먹가요 하나님 이거 하면 그냥 여기만 돌아오면 그냥 막 주일학교 하듯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들어오면 근심이 없다는데 사람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오지. 여기만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때려치기해야 되고 그냥 다 마귀 새끼들이고 다 근심 걱정이, 어떤 근심 걱정도 생겨. 누가 오겠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생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찰서 근처도 안 가봤는데 재판소가 뭔지, 재판이 뭐 어떡하는 건지 생전 구경해본 적도 가본 적도 없고, 고소가 뭔지 고발이 뭔지 그거 알아본 사람 있어? 지금 다 전문가의 고발이 뭐요? 고발은 이 사람이 할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게 고발이고, 고소는 내가 직접 하는 게 고소요. 전문가 됐어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 그것이 전문가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거 잊어먹고 사는 게 그게 교회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내가 그냥 살 때는 고소고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고소고발의 전문가가 됐다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난 양심상 못해요. 진짜 그냥 와주면 너무 감사한데 양심상 못해. 난 충분히 이해해요. 이 교회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고 안 가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도 이기고 오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건 본인이 할 얘기. 그런 똥과 기계밭을 정리해주고 오라고 해야지. 정리해주고. 그래 지금 우리가 한 일은 왜 그거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라니까. 나는 아주 답답해. 나는 진짜 나는 양심 있으나 못해. 지혜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 오라고 어떻게 해. 양심 있어야지. 몰라, 이거 내 생각이지 뭐 여러분 생각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호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냉정하지 마요. 호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하나님을 호라고 했는지 아니면 데이클님이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판단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호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호라고 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나는 그 곁을 떠날 수 없어.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여 하나님,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 이런 겁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보니까 탁구대가 있는데 예전에 탁구도 직구에 탁구도 치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간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